빅데이터로 보는 오늘 성경 쿰란TV입니다. 자, 오늘은 이곳에서의 마지막 강의고요. 다음에 좀 컴퓨터 좀 세팅을 좀 다시 해야 되니까 아마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도 제가 4일부터 10일을 또 볼일을 또 봐야 돼서 못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곳에서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서는 자, 요한복음 12장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26절까지 했죠? 그러면 27절 할 차례인데 자, 27절 합시다. 지금 새벽이고 어제 잠깐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일찍 일어나네요. 마음도 심란하고 오늘의 27절이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예수의 심정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번역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이 너무나도 번역이 다 개판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마음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는 soul, 어떤 때는 영혼, 아주 가지가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본다면은 여러분이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되 원어로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이 아담인지 에레츠인지 아파른지 그거 다 개판으로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땅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면서 창세기 1장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잘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베레시트를 제대로 모르면요, 빠라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부 다 지금 아직도 요한복음 12장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창세기를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히브리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시다 보면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문장의 맨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맨 첫 장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장에 나오는 베레시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베레시트를 모르면은 태초로 번역하고 처음이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빗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향해서. 예.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사함에 어쩌고저쩌고 거듭남 이런 소리 잠실체육관 이런 데 모이지 말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그 죄를 제일 지을 거 아니에요. 가늠한 여자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늠한 여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지 가늠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가 그 생에 살면서 가늠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말이 예수는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까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제일 싫어요. 지들이 정권 잡을 때는 이랬다가 지들이 정권을 빼앗기면 또 반대의 입장이 되고 가증스러운 것들이죠. 정치하는 인간들. 종교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은 하나같이 진실된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진실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죽인다라는 것 자체가 뭐죠? 자기들이 하는 장사, 종교시장에서 하는 장사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도 싫어하고 예수가 나타나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면서도 지들이 입맛에 안 맞으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후손들은 뭐죠? 전부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목회자들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형님하고 좀 대화를 좀 했는데 어머니하고 자주 싸워요. 보면은 뭐 가서 제가 말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머니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 강의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이거 듣는 사람들이, 저를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만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말씀만 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항상 저는 몸만 빌려주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20살 때부터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뺑뺑이 돌리고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죠. 예수처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12장 27절이거든요. 오늘도 통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어머니가 좀 학력이, 가방끈이 좀 짧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물론 형님도 좀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는 그래서 자꾸 저를 좋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만나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너처럼 좀 조곤조곤하게 말하면 안 되냐, 어떻게 성경 강의만 하면 조금 제가 난폭해지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푸시케인데, 또 나오죠. 푸시케는 푸시케인데 뭐예요? 관사가 있는 푸시케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것은 지금이죠. 지금 그 마음이, 나의 그 마음이 괴롭다라는 건 뭐예요? 괴롭히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심정이 그런 거거든요. 이 서울에서 거의 50년 가까이 넘게 살다 보니까 서울을 벗어나는 게 참 그렇죠. 자기 고향을 벗어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이 누구죠? 자기가 거주했던 집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였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였고. 아브라함은 그 유대교를 떠난 것이지, 자기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자기 아비가 누구였죠? 우상을 만드는 자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기독교 목사들처럼 자기가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비가 누구죠? 데라였나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애굽에 있던 그 기독교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면 외로운 거 알아요. 저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땅으로 남지 않으려면은, 샤마임이 되고 싶으면은 항상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뭐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광야에 나왔어도 자꾸 기독교를 뒤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좋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목회자들의 설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간신들을 좋아하지 충신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신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을 주는 거예요. 양약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는 것이지 선악과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준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기 자식 사랑하듯이 징계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도 하시지만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그 푸시케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 지금 푸시케라는 거예요. 나의 그 혼적인 존재, 내 안에 사는 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도 뭡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푸시케가 죽어야만이. 왜냐하면 이 푸시케가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바로 이 푸시케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따가 이제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요. 이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푸시케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항상 혼적인 존재를 푸시케라고 하고 영적인 존재는 뭐죠?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를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뭡니까? 개판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맛에 맞는 기독교 3만 종파에 속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초림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석가모니 부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땅이 하늘이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번역이 오늘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내 목숨이 민망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좀 있으면 져야 되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은 예수의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와 왔나이다라는 거죠. 혼적인 존재가 죽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여섯째 날에 항아리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도 자신도 뭐가 됩니까? 내 안에 사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푸시케도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푸시케는 자꾸 영적인 존재를 자꾸 거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육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육을 입고 지금 혼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혼적인 존재고 또한 뭡니까? 육신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사르크스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나와서 광야에 나서 까불면 뭐죠? 이 푸시케가 또 나오는데 나의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자 할 때 그 부자에 나오는 단어가 이 푸시케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뭐라고 번역이 됐습니까? 이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글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안 그러면은 여러분은 3만 종파의 한 종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저 포항인가요? 울산이죠? 거기 계신 분하고 지금 통화를 해봤는데, 나이 드신 분 이해가 되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자꾸 이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고,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요. 옛날에 40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왜 또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시 배워야 되냐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런 개념조차를 자꾸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한다라는 게 아니죠. 푸시케가 번뇌하는 거예요. 푸시케가. 그래서 이 푸시케가 자꾸 나오고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히브리어만 하셨다. 의미관이라는 또 있죠. 이민영 교수 팀인데, 거기서 이제 또 갈라져 나오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나이가 80, 저희 어머니 뻘이거든요. 나와서 저한테도 아들 나이면서도 목사님하고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은 또 히브리어만 알아요. 안타까운 거죠. 광야에 나와서 이 불뱀들이 여러분 얼마나 활동을 하시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기독교에서 나와서 있는 것이 과연 광야인지 아니면 모세한테 있는지
불뱀들한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불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불뱀들한테 물리고 뭘 쳐다봐야 되죠? 노뱀이 신 현재수를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도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지금 나이가 80인데 히브리어를 하세요. 그분도 배우신 지 이제 20년 됐거든요. 히브리어를. 그러면 나이 60에 배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일찍 배워서 그러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21살 때부터 배운 거거든요. 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예, 히브리어 읽는 데만 6개월 걸렸고요. 제가 이 단어 이 한글화 시키는 데도 6개월 넘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 헬라어를 읽지 못할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잊어버릴까봐 해서 이게 써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은 무슨 단어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규칙적인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는. 예. 헬라어는 그나마 좀 읽기도 쉬운 건데 히브리어는 읽기조차 어려워요. 그 젊은 나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읽는 데만 6개월 걸렸다니까요. 그것도 빠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 3, 40대에 배우면은 1년씩 걸려요. 1년씩. 그거 히브리어 읽는 데만요. 뭔 단어인지는 몰라도. 그런 시간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아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번 사보시라는 거죠.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다 다 해놨죠. 지나갑시다. 이거는 여기까지죠. 지금 오늘 푸시케 여기 중요한 단어라서 그래요. 자꾸. 그래서 예수도 혼과 육이 같이 공존하니까 자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베레시트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구원하옵소서. 예수의 관점에서 구원은 뭡니까? 그러면 땅을 하늘로 만드는 구원이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조차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 인류의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해방하고 다시 엎어뜨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자, 텐호라 그때 내가 왔나.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거.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십자가 집니까? 아니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져야 되고 저도 다 졌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항상 편한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일요일날 11시에 목사 설교 한 시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천국 가지 않겠냐라고 착각하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이름이라고 하면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이름이라고. 이름은 그러면 뭡니까? 항상 말씀으로 생각해요. 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이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의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도 하늘에서 지금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소리가 났죠? 광야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한테.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면 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머리는 뭐죠?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혼적인 존재가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 썩으면 많은 열매 누구예요? 혼적인 존재가 한 알의 밀알이죠? 그 밀알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 뒤에 나와서 또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어가 다른다라는 거예요. 왕이 뭐예요? 왕국 하면 바실레이 아니에요. 그죠? 바실류오가 왕이죠? 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뭐죠? 자신이 죽어야 제자들,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지, 육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빨리 가봅시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이 소리하고 이 사람 무리가 들은 소리는 달라요. 같은 소리인데 다르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다음에 들으면 또 다른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 들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이 계속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처럼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세요. 영적인 말씀은. 받아 적는다라는 것은 자꾸 외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20살 때부터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적질 않아요. 예. 양식을 먹으면 뭐예요? 먹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죠. 소리라는 것은 광야에 나오면 소리라고. 요한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광야에 나오면 그러면 볼뱀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개소리들을.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할 때는 이 포네를 쓰는 거예요. 말씀은 달라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라고 하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리가 되어진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이 소리를 듣고 말씀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는 되어진 사람만이 아는 거죠. 결국은. 자, 여기에 나오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뭐 헤롯이에요? 가이사입니까? 목회자들입니까? 아까 말했던 이 푸시케라는 거예요. 푸시케. 세상 혼적인 존재, 혼적인 목숨. 여기서 푸시케를 쓰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심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요? 세상의 심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르콘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아르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그 머리는 뭐죠? 그래서 목회자들이라고 여기서는 하는 게 시편 2편에 나온 세상의 군왕들 할 때 그 단어하고는 다르죠.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바슐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왜 아르콘을 썼냐라는 거죠. 에크발레 데세타에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하다 말았죠. 포항에 계신 분하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80이 되셔도 지금도 히브리 헬라어로 하세요 하시는 분들. 근데 본질의 의미를 벗어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 생에 못하면 다음에 생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가지세요.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세요. 항상. 나를 편하게 한다라는 것은 자꾸 나를 나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80부터 한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이 나이에 그렇게 자꾸 자기를 우물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자,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제가 한 가방끈이 좀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헬라어를 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주신 건 뭐냐면요.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 내가 저 짐승들보다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저 짐승들도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리키는데 내가 그것보다 못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고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헬라어를 남들보다 못지않게 하려고 열심은 냈어요. 열심은 내지만은 말씀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좀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자꾸. 자, 오늘은 빨빨 지나가고,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들리는 거.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가 죽고 다시 부활해. 푸시케가 죽고 뭐하래? 푸니마티스코스가 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끌겠다라는 소리는. 하고 애한 만일 그리고 내가 만일 들리면 어디서부터요? 그 땅으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들리면 파스죠. 사람, 판타스. 이끌겠노라. 끌어내겠다라는 거죠.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프로스, 에마우톤.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면 한 알의 밀알을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 뭡니까? 어떤 종류의 죽음으로 죽음. 사람이 죽음 그러면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죠? 육신을 벗는 것은 뭐라고 자꾸 표현을 합니까?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벗으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잠시 잤다가 다른 생명체를 다른 옷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는 거. 예수가 내생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면 구약에서 찾아봐야죠. 얘네들이 말하는 근거가 뭔지. 사무엘하 22장 51절하고 시편 18장 50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단어 하나도 안 틀려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 왕이 누구예요? 현재 예수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래서 기름이 나오죠. 등은 준비되었을 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왜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질 않으니까. 니들이 신학교에서 배운들 이게 신학이 기름이 될 리는 없잖아요. 인자를 베푸시며 영어토록 다윗과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윗을 또 알아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그럼 이 다윗이 누구야? 자꾸 왜 그냥 예수요 그러면 되지. 왜 다윗의 자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 아빠 아니고 그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유명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했던 나사로는 뭐죠? 도움을 받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과 그 후손, 다윗의 그 후손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씀 차원이 다른 거죠.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거하고 예수가 들려주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똑같이 보시다시피 같은 이야기를 신구약에서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마복음을 포함한 위경, 외경 또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경에 포함되고 안 되고는 뭐 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터부시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편견의 눈으로 가지지 말고, 그래서 교만한 눈을 여호와께서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라고 하죠. 잠언서에.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교만한 눈. 네가 안다고 하는 거. 그게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베레시트부터 잘못 풀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헬라어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히브리어만 또 고집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고집과 아집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도 지금 뭡니까? 마음이 민망하다는 게 이 푸시케가 민망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들을 자꾸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푸시케가 죽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만 살아나니까. 자, 헬라어만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을 볼 필요, 그건 자기 합리화죠. 또 히브리어만 또 가르치는 분은 뭐예요? 신약을 무시하고 문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저는 문법으로도 풀잖아요. 제가 풀고 싶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하는 거지, 꼭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문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전도서에 또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 그러면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돈 아니에요. 이거 부요하는 것도 말씀에 부요한 자, 그렇죠? 종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 나온다고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지식일 뿐이죠. 그래서 밤은 밤에게, 어둠은 어둠의 자식에게 지식을 전하고 낮은 낮에게 그 다음에 다말을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포네라는 소리하고도 달라요. 어둠의 자식들은 그런 포네 수준까지도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거 지금 이 포네도 아니에요. 광야에 나온 이 소리도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 수준이 돼야만, 여자가 되어야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포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르게 하시면 얻지 못할 다른 사람인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열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4899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 말씀이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다 끄집었습니다. 옆에 듀얼로 쓰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서 편하네요. 자, 마시아흐죠? 마시아흐는 뭐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뭐예요? 성령, 로고스를 받는 자들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시아흐에서 온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네, 이거를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학교에 다닌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크리스토스 메노이,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다 못 끝내겠네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게 하지 마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창세기 1장 3절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어디에 다닙니까? 어둠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를 쫓아다니는 자들이죠. 목회자들을. 스펙 좋고 아주 설교 말씀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종교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바로 이 어둠에 다니는 자고, 또한 이 어둠을 인도하는 자를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1장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걸 알고 있죠. 자, 이거 시편 18편이죠. 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반석, 그러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이 반석은 누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집을 지을 것이냐. 집은 뭐예요?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죠. 나의 신앙과를 말하는 거고, 육적인 집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자랑하는 자기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목회자들의 말씀으로 집을 지으면은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신구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의 요셉이여 나를 건지시는 자. 누가요? 현재 예수가. 여호와는, 예슈아는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아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현재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언제 배울고 시편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 그러면 자꾸 초림 예수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도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현재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는 뭐니까요? 나의 생존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바위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고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계시록에 뭡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끼 양이 아니고요. 양같이 위장한 놈이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놈들이 이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한다는 거 뭐예요? 용이 누구죠? 용이요, 뱀이요, 사탄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다 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18편하고 반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죠. 용처럼 말하는 건 뭐예요? 일요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다. 짐승이 그 계시록에 두 가지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또 있어요. 이 차원에 따라 바다는 어디예요? 기독교의 짐승들이고, 땅에서는요, 광야에 나온 짐승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놈들이 뭐예요? 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뱀이라고,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놈들, 그 놈들이 누구냐라는 걸 여러분이 빨리 찾아봐야 된다는,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이 교회 3만 종파의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용처럼 말하는 놈들이, 이 놈들이 또 짐승의 표라고도 말씀하는 거죠. 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 누구죠? 이 용들이잖아요. 용들, 뱀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 안에, 이 용들 안에, 용들, 뱀들, 사탄 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이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를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원수들 원수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현재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뭐죠?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하고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기도문은 시험하는 자 안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 들게 하지 마. 그들 안에 들게, 기독교 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들, 악인의 꾀, 목회자들, 용들, 뱀들,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얘기예요. 주기도문은. 그러면 누가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현재 예수의 양식, 위에 있는 양식, 그 양식을 달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탄이 주는 양식, 짐승의 표를 받지 말게 해달라라는 거죠. 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일요일날 목사들 설교를 창수가 나고 모래로 지은 집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지금 신약은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저는 얼마나 입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기가 둔함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거죠. 자, 음부, 사망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라는 거 뭐예요? 일요일날 11시에 뻘짓하러 다닌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반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기독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현재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저 미래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또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좀 전에 했고요. 주기도문은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시편 18편도 결국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스코티아 어둠이죠. 스코티아는 너희가 어떻게 이 스코티아에 붙잡히지 말, 그러니까 일요일날 전도에서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인 안에 또는 시험하는 자 안에 들게 하지 마, 기독교 안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목회자들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얘기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구원을 누가 하는데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현재 예수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현재 예수가 없으면 아직도 기독교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거죠. 엔테스코티아, 그 어둠의 자식들 안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하고 시험하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에서, 엔테스코티아, 그 어둠 안에서, 목회자들 안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크오이다, 결단코 알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어둠이라는 이 존재들은. 자,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빛을. 저 태양빛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빛이라는 것, 성경에서 빛이라는 거 뭐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윗절하고 지금 반대적인 상황이죠. 어둠인 목사들을 따르지 말고 현재 예수를 믿으라는 그 얘기예요. 빛을 믿으라는 것은. 자, 헤오스토포스, 그 빛을 소유하라는 거죠. 에케테, 피스티오, 믿으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믿어.
에이스토포스, 그 빛을 향하여 희나하기 위해서죠. 아들이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카이 아펠돈 에크립에 아폰데 왜 오미크론이 빠졌죠? 여기 요거 때문에 그러죠. 몸이 여기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부터 떨어져서 숨으신다라는 거죠. 감추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다. 숨는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는다라는 거, 비밀로 하신다라는 거, 제자들에게만 오픈한다라는 거. 자, 천국은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장소적인 천국 아니고 존재의 천국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가 이 바실레이아를 쓰는 거예요. 인생들은 항상 땅은 한 세대를 지내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한 세대로나 땅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지들 믿고 여러분이 다음 생에 기독교인들은 또 예수를 믿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된 예수를, 초림 예수를 또 믿어요. 쟤들은 모태신앙으로. 빨리 샤마임으로 하늘들이 돼야 하는데도 말이죠. 하늘들이 되어져야 되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선악과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현재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는데도 부지런히 지들 입맛에 맞는 선악과만 찾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손,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손과 팔은. 발은요, 짐승들에게는 손이 없어요. 그죠? 내 발만 있을 뿐이에요. 땅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팔과 손이라는 것은 사람만 있는 것이지, 땅이나 바다에 사는 이 짐승들에게는 발만 있을 뿐 구원할 수 있는 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교에 나온들 구원의 팔이나 구원의 손이 될 리가 없죠. 네게 나타나니까 하다였더라. 요한복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요거는 지금 똑같은 얘기니까 지웁시다. 자, 로마서도 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이사야를 또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뭐예요? 성경을 같은 입장에서 자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게 보고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같은 말씀이지 다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없고 또한 현재 예수를 찾을 수 없게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저희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는 것,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고 자기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시는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쿰란TV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의 입맛에 맞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지, 뱀들의 자식은요 뱀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들의 입맛에 맞는 선악과를 쫓아다니고 뱀들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짓을 하게 냅두는 거예요. 냅둔 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이 어두움이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닌지 한번 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죠. 이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들이 뭐예요?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 뭐예요? 현재 예수를 그의 형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네 원수라고도 하고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현재 예수를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네가 좋아하는 목회자들 사랑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자,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감기게 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통해서 그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사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길을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태복음, 이사야, 요한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믿음의 선지들은 다 이와 같이 같은 말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말씀이 다르면 뭐예요? 도마복음도 이상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도마만큼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열린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그걸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그 소리잖아요. 요한복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주가 아니에요. 여기 번역해 보시면 뭐죠? 아우토스예요. 그라는 거죠. 3인칭 단수니까. 번역을 이따위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 그러니까 예수, 초림 예수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초림 예수만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초림 예수를 우상화한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였잖아요. 하나님은 현재 예수를 보내고 현재 예수를 지금 자꾸 보내고 있는데도 초림 예수를 믿게 하게 만들고, 이 뱀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이죠. 아우토스니까. 주를 가리켜, 주가 아니죠.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스 여기도 쓰죠. 여기 또 뭐라고 또 아우투라고도 쓰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요. 아마 7월 빠르면 6월 말 세팅을 하고요. 조금 늦으면은 7월 중순쯤 될 수 있겠네요. 저도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묵상을 또 좀 해야 되겠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